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이랑 오늘 좀 이렇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예배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저와 함께 예배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한 번 더 할까요? 예, 저의 형제자매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저의 형제자매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은 1년 중에 특별한 절기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던 시편 136편의 오늘의 본문들 속에서 계속돼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여러분 눈치채셨죠? 바로 감사하라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읽은 1절부터 9절 매 절마다 똑같이 외치고 있고요. 이 시편은 마치 신나는 합창곡과 같이 그렇게 한 사람이 감사하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화답하는 노래처럼 들리는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제가 감사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보시는 겁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러면 별로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이러면은 감사가 별로 조금 더 격양된 표현으로 연기를 하듯 오늘 있는 마음을 다 모아서 제가 감사하라 그러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다시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예, 우리 그 하나님께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까요? 예. 똑같은 감사의 고백인데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 생각들이 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일상들 속에서도 우리의 입술의 고백들에 따라서 달라지는 삶의 모습들이 있는데요. 어제 대신대에 가서 세미나를 인도하면서도 계속 이런 이야기들을 좀 같이 나누었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보통의 이야기들 속에서 죽겠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곰곰이 들어오면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들에 죽겠다라는 표현들을 사용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불러. 그러면 배불러 죽겠다. 근데 어떤 때는 배가 고파가지고 뭐 먹을 거 없나 그럴 때 아이고 배고파? 예, 그러는 거죠. 힘들어도 힘들어 죽겠다. 그리고 좋아도 좋아 죽겠다. 짜증나도 짜증나 죽겠다. 행복해도 행복해 죽겠다 라고 하는 사실은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도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과 같은 표현들을 행해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곰곰이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느냐가 우리의 일상에 참 많은 영향력들을 끼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지겨운 하루 또 오늘도 살아내야 돼. 어휴, 그러면 하루 종일 지겹고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면서 왠지 더 하루가 더 점점 꼬이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 반대로 날씨가 맑으면 날씨가 맑아서 날씨가 흐리면 오늘은 좀 선선하겠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것들, 정말 이거라도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말로 시작하고 고백하면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 좋은 일만 경험해 나가는 경험들을 보곤 합니다. 우리 아이들 벌써 지겨워 죽겠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쳐다도 안 보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예. 일상의 삶 속에서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바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참 많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건데요.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하루가, 한 달이, 1년이, 인생이 달라지는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평은 불평을 낳고 감사는 행복을 낳는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 진짜 행복이 뭔지, 또 어떻게 감사를 통해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 3가지 정도만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인데 한번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요. 시인은 우리가 받은 선물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말하기 전에 선물을 주시는 분, 하나님 그분 자체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1절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 언제나 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 2절, 3절에는 뛰어나신 분, 세상의 그 어떤 신이나 권력자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높고 위대하신 분으로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멋진 아이돌이든 어떤 연예인이든 인기가 있는 게임이든 어떤 삶의 어떤 트렌드든 잠깐 우리를 즐겁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가 변하거나 사라지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면서 그분이 빛 자체인 것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고 계시고요. 시편 145편 9절은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표현되고 있고, 예레미야 예가에서는 3장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때문에 우리의 삶이 삐걱거리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해도 짜증을 부려도 심지어 하나님을 잠깐 잊고 살아도 우리를 향한 그 인자하심, 그 사랑과 자비는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변치 않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감사의 가장 큰 이유가 됨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만약 하나님이 변덕쟁이라면 어땠을까요? 기분 좋을 때만 우리를 사랑하고 화나면 사랑을 멈추신다면, 집에 들어가서 마치 자녀들이 오늘 퇴근하는 아빠의 얼굴을, 오늘 저녁에 들어오는 엄마의 눈치를 살피면서 이걸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걱정 근심하며 눈치만 살피는 불안한 삶을 사는 것 이상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 자체,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귀아름다운 감사의 고백을 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를 발견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4절부터 9절까지를 조금 빨리 읽어보면요,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것을 감사하고 그 예로 창조의 일들을 쭉 나열합니다. 하늘과 땅, 큰 빛, 해, 달, 별들을 만드신 것을 감사하고 있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부러워하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우리 정재한 장로님이십니다. 저는 약간 나름 음악적인 소질이 좀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것에 반대로 우리 정 장로님은 어떤 미술적인 어떤 뭔가를 만드는 것들에 대한 소질이 있으신 것 같아서 뭐를 다 부탁드리면 금방 툭툭툭 막 하고, 뭘 그림을 그려도 금방 막 이렇게 해서 와, 진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은사를 받으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오면서, 아, 저런 귀한 은사까지 나에게 허락하셨다면 내가 교만해질 수 있어서 저런 귀한 분을 우리의 동역자로 허락해 주시는 것이 맞나 보다 하는 생각들을 해보곤 합니다. 저희 집사람 사모가 종종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아, 내가 찬양을 잘하는 목소리를 가졌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여보, 지금 여기에 당신이 찬양까지 잘한다면 교회 모든 일에 간섭할 거야. 그렇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 가운데 지금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 라고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무엇을 해도 정말 우리가 편히 얘기하는 금손이라고 하는 손만 대면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작품 중에 작품들이 오늘 시인이 고백한 그 작품들이라는 겁니다. 해, 매일 아침 정확하게 떠서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고 에너지를 줍니다. 지구가 조금만 해와 가까워져도 지구가 타버릴 거라고 얘기하고요. 지금도 지구가 해와 조금만 멀어져도 그 온도 변화 때문에 지구가 얼어버릴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태양과 지구 사이에 가장 완벽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태양을 보면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달과 별, 도시에서는 그게 좀 어렵지만 밤을 아름답게 밝혀주고 그 달의 인력 덕분에 바다의 조수, 밀물과 썰물들이 생겨서 지구의 생태계가 또 유지될 수 있게끔 행하시는 귀한 창조의 그 물이 달과 별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디자인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감사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0절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이사야 40장 26절은 너희의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더 귀한 건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분인지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 맑은 공기, 부모님과 친구들의 얼굴들, 심지어 지금 숨을 쉬고 있는 우리의 폐, 하루에 사람이 호흡할 때 적게는 2만 번, 많게는 약 한 2만 2천 번 정도 호흡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적의 선물이다라는 이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 평범했던 일상이 감사로 가득 찬 행복의 기적의 순간으로 변하게 됨을 또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좌위에 계신 분들과 좀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가 이렇게 보여도 하나님의 귀한 창조물이에요. 시작. 내가 이렇게 보여도 하나님의 귀한 창조물이에요. 예. 무엇 하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들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일상 속에 영원한 인자하심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본문은 계속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하는 후렴구를 반복해서 외칩니다. 시편 136편 전체를 보면 이 후렴구는 창조의 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며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모든 순간순간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저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시편이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을 망치거나 친구와 다투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풀릴 때 우리는 불평하기 쉽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나는 이게 잘 안 되지?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 인자하심을 거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실수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십니다. 외로울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공부할 때 지혜와 집중력을 주시고 배울 수 있는 환경들을 허락하십니다. 밥 먹을 때 먹을 걸 주시고 먹은 걸 소화시킬 수 있는
이런저런 효소들,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가족들과 친구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또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와 문제를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불가능할 것 같지만 어떻게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명령하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그저 추수, 결과가 좋아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드리는 감사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예, 이제 우리는 감사의 행복을 누리는 세 가지 방법들을 나누었습니다. 그 감사를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해야 비로소 완성이 되지 않을까요? 어제저녁에 읽었던 그러한 책에 학습이라고 하는 그 한문에 설명해 주는 글들이 있었습니다. 학습은 무엇인가를 배우고 그 배운 것을 일상의 삶 속에서 행해서 내 것으로 습득한다 라고 하는, 배움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을 직접 행해 나아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일상에서 감사할 수 있는 몇몇 가지 것들, 굉장히 쉬운, 여러분들 지금도 손에서 못 놓고 있는 스마트폰과 다이어리 같은 것들을 통해서도 그렇게 일상의 습관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예. 하루에 한 번 폰으로 이런저런 사진을 찍어서, 감사의 사진을 찍어서 오늘의 감사 인스타에 싹 올리고, 예. 감사일기를 써보면서 오늘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이런 감사를 주셨습니다 라고 써보는 감사의 일기, 감사사진 찍기 같은 것들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좀 더 좋은 것들은 처음 같이 이야기를 했던 감사의 인사 나누기, 주변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감사합니다 에서부터 시작해서 제 곁에 앉아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 제 이야기를 들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가시면서 교회에서 준비해 주신 선물 하나를 받으면서도 감사합니다, 내려가서 점심을 드시면서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들을 나누는 시간들도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하루의 삶들을 정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우리를 향하신 그 감사의 은혜들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또 살아가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은혜 가운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감사의 고백들이 이 평생 계속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고 우리 연이어서 우리 그 세례식과 성찬식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